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안식일 아침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이곳에 강림하셔서 저희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이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오니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오직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31장 인도와 보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찬미 찬미 복 주신 구세주 예수 산과 들아 사랑을 전하라. 경배 경배 정성을 다하여 경배 천군 천사 주 이름 높이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안아주시리니 찬미 찬미 높으신 예수를 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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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미 찬미 복 주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 당하셨네. 구주 예수 우리에게 영생 주시니 경배 경배 겸손히 절하세. 사랑 사랑 우리의 죄 지시니 한량없는 깊으신 참 사랑. 찬미 찬미 높으신 예수를 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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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미 찬미 복 주신 구세주 예수 노랫소리 하늘
2021년도 벌써 상반기를 지나 제3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제3기에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진정되기는커녕 델타 변이에 이어서 델타 또 플러스 변이가 나타나는 등 아직도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름에도 마스크를 써야 하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각종 모임은 물론 대면 예배마저 제한을 받는 그런 불편이 계속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느끼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기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희망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왜 고난이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에서 제 생애를 정확하게 묘사한 성경절을 찾았습니다. 아니, 자기 생애를 정확하게 묘사한 성경절을 찾았다니 목사님도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 어떤 성경절입니까? 그랬더니 그는 욥기 5장 7절을 찾아 읽었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러면서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고난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저는 고난 가운데 살다가 고난 가운데 죽을 겁니다. 제 삶에는 불꽃과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들이 항상 저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항상 불꽃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고난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것인가? 영국 성공의 신자이면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던 C.S. 루이스는 1940년에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에서 루이스는 왜 우리는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이 선하고 전능하다면 그가 만든 그의 피조물인 인간들이 고의 바닷속에서 살도록 왜 그냥 내버려 두나? 이런 보편적인 문제에 대하여 논리적이면서도 기독교적인 답변을 제공하려고 시도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면 어떻게 이렇게 악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악과 고통을 제거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의문을 가져보았을 겁니다. 영국 신학계에서는 이 의문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한 것이 이신론입니다. 디이즘, 이신론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율적인 자영체계로 만드신 후에 철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은 사랑의 하나님과 악을 분리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접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악과 고통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안 계신 거 아니요? 이런 의심을 품게 됩니다. 20세기 최대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러셀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책에서
경험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신은 적어도 둘 중에 하나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은 전능하지만은 도덕적으로 악하고 애매모호하거나 아니면 선하지만은 전능하지 못한 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왜 고난이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찾지 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령의 열매를 다룰 때 인내의 열매에서 한번 소개해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미국 뉴욕에 해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랍비가 있습니다. 그는 천성적으로 착하고 경건하고 또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하고 정말 기다리던 아론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생후 8달이 지난 후부터 몸무게가 늘지 않더니 돌이 지난 다음부터는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3살이 되던 해에 그 아들은 선천성 조루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조루증은 일반인보다 빨리 노화되는 질병입니다. 의사는 말하기를 아론은 그 키가 90cm 이상 크지 않을 것이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늙은이처럼 보이다가 10대 후반에 사망할 것이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쿠시너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나는 가슴이 깊이 아프도록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었다. 나는 신의 방식대로 그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믿어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 가족에게 닥치는가? 만약 신이 계신다면, 신이 정말로 아주 최소한이라도 공평하시다면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최소한 공평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우리도 혹시 이런 상황을 맞아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니 저한테는 이러면 안 되지요? 이렇게 부르짖어 본 적이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맨 먼저 우리는 도대체 고난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그로 인해 에덴에서 추방된 데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나 명령은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평안과 형통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중에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욕망을 따라간 결과입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위장이 약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자주 체하고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체할 때마다 이 침을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직접 저에게 침을 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30대 초에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읽는데 과식이 죄이며 또 소식을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하는 권면을 읽고 그날부터 아무리 맛있어도 적당히 배가 부르면 수저를 놓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고질적인 위장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평안과 건강의 비결입니다.
고난의 또 하나의 원인은 에덴에서 추앙된 겁니다.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에덴에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위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건강한 욕망을 얼마든지 충족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우리는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인류는 저주받은 세상에서 평생 수고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고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솔로몬은 노년에 지은 전도서에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미워했다는 말은 실망했다 이런 말이에요. 솔로몬은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봤다고 말했습니다. 수백 평짜리 초호화 주택도 지어보고 또 아름다운 정원도 만들고 텃밭도 갖추고 수많은 일꾼들을 두고 지금으로 말하면 외제 자동차도 수십 대를 갖고 또 대형 금고에다가 현금, 주식, 금을 가득 채우고 후궁이 700명이나 두고 첩을 300명이나 두었어요. 다 해봤는데 결론은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옛말에 천석군의 1000가지 걱정, 만석군의 10,000가지 걱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못 가진 사람은 못 가져서 괴롭지만 많이 가진 사람 역시 많이 가졌기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환갑을 넣으면서부터 행복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저도 행복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로 망가진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그 자체가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로뎀 아카데미 좋은 글 안에 이런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행복을 바라지 말라. 죄로 망가진 세상에서 무슨 행복을 찾는가? 오늘 하루 별일 없으면 잘 산 거다. 날 괴롭히는 사람 없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없고 신경 쓸 일이 없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좋은 일, 기쁜 일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 오면 받아들이되 가거든 미련을 두지 말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뿐.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잘 산 거라고요? 예, 별일 없으면.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 없고 누군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 없고 또 경찰서를 가야 한다거나 또 가슴이 두근거리는 신경 쓸 일이 없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그냥 별일이 없으면 오늘 하루도 잘 산 거다. 여러분, 이 죄된 세상에서 무슨 가슴 뛰는 사랑이니 가슴 벅찬 기쁨이니 무슨 행복이니 이런 걸 기대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그냥 별일이 없는 거. 오늘 하루도 아무 일이 없다면 감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정말 별일이 없으면 좋은데 이 별일이 자꾸 생기는 게 문제죠. 전도서 9장 12절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날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여기 본문의 원래 뜻은 필연적으로 닥쳐올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리듯 또 새들이 올무에 걸리듯 우리 인생에도
어떤 특별한 잘못이 없어도 고난이 호련히 임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기를 바라기보다 차라리 고난을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매도 갑자기 준비 없이 맞으면 더 아픈 거예요. 그런데 단단히 마음 준비를 하고 맞으면 좀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뭐 고난이 오면 오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에덴 밖의 이 세상은 비가 오면 신발이 젖듯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기 때문입니다. 수식에서 이 상수는 변하지 않는 값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고난은 상수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살만하다 싶으면 고난이 오고 죽겠다 싶으면 또 살 길이 생기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고난 어떤 약점을 달고 살듯 고난도 달고 살 각오를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고통과 고난이 반드시 나쁘기만 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애들을 키우면서 보면요, 이게 며칠 아프고 나서 갑자기 애가 똑똑해지고 말을 잘해서 깜짝 놀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고난은 때때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또 고난을 통하여 배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고난은 자기를 돌아보게 해요. 고난은 죄를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의 효력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고난은 만사가 잘 되고 있다는 환상을 깬다. 사람은 잘 나갈 때는 아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딘가 이렇게 고통을 느낄 때 내 몸 어딘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 사람은 자신의 삶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루이스는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신다 그랬어요. 사람은 고통을 겪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이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고통은 우리가 가진 것에 안주해도 된다는 환상을 깬다 그랬습니다. 루이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낙하산처럼 대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낙하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쓸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실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우리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고통은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을 향하도록 한다 그래서요. 루이스는 말하기를 고난이 가져다주는 구속적 효과는 하나님께 반항하려는 의지를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난은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에 안주할 마음을 없애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풀러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약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조의 은혜를 접붙이시는 유일한 나무 줄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무를 접붙이려면 반드시 상처를 내야 됩니다. 상처가 있어야 다른 나무와 접을 붙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고난을 통하여 상처를 입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서양 속담에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돌들은 시냇물의 흐름을 방해하지만 그러나 그 돌들 때문에 시냇물이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신영복이 쓴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무의 나이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나무는 겨울에도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자란 부분일수록 여름에 자란 부분보다 더 단단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그렇지, 나무는 겨울에도 자라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그 색이 짙은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겨울에 자란 부분입니다. 물론 추위 때문에 적게 자랐지만은 대신 더 단단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절망으로 밀어넣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적절히 받아들이고 잘 반응한다면 그 고난은 우리를 더욱 단단히 성장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의 문제에 대한 정답이 있을까? 있다면 그 정답이 무엇일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이런 소설로 유명한 박완서 씨는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 5월에 남편을 폐암으로 잃게 됩니다. 그리고 3달 후에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마취과 레지던트 과정에 있던 26살 된 외아들을 사고로 잃는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박완서 씨는 부산의 한 수녀원에 들어가서 20날이 넘도록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신지, 계신다면 내 아들은 왜 죽어야 했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그때의 경험을 후일에 일기 형식으로 출판한 책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통곡이 치받쳤다. 며칠 동안 줄이 참듯 참던 울음이었다.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참으려니 온몸이 격렬하게 요동을 쳤다. 구원에 가망이 없는 극형이었다. 누구라도 이런 끔찍한 극형을 당해서는 그 영문을 물을 권리가 있다. 신,
당신의 존재에 가장 참을 수 없음은 그 대답 없습니다. 한 번도 목소리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도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을 있는 것처럼 느끼고 부르고 매달리게 하는 그 이상하고 음흉한 힘이다. 영원히 순화될 것 같지 않은 원색적인 보학이 거침없이 치밀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그가 전에 겪었던 가족의 비극과 그것을 극복한 이야기가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1972년에 교통사고로 아내와 딸이 숨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바이든은 인생의 발판이 발 밑에서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두 컷으로 된 만화를 주면서 자신을 위로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그 사진에 보면 그 노트북 뒤에 그 아버지가 선물한 그 만화가 보이죠. 이런 만화인데요. 배가 폭풍으로 좌초가 되자 주인공인 그 긴 수염의 바이킹 헤이가르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하필 납니까?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왜 너는 안 되는데 이렇게 반문하시는 만화입니다. 이 만화는 역경에 저항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는 조언입니다. 그 당시 바이든의 아버지는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 내가 일어서지 않으면 그 일이 너를 삼킬 것이라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이 격려를 받아들인 바이든은 결국 역경을 이기고 미국의 4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박완서 씨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한 말씀만 해달라고 울부짖었던 그 한 말씀을 의외의 순간에 듣게 됩니다. 한 수녀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수녀가 동생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수녀는 왜 하필 내 동생이 저러나 하면서 비관도 하고 또 원망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내 동생이라고 그래서 안 된다는 법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 순간 모든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되고 동생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박완서 씨는 왜 하필 내 동생이 저러나와 왜 내 동생이라고 저러면 안 되나 라는 이 생각이 간발의 차이 같지만 실은 사고의 대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박완서 씨는 왜 나에게를 내가 뭔데라면서 오만한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긴 좌절과 분노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뭔데? 이것이 박완서 씨가 그렇게 듣고 싶었던 한 말씀이었습니다. 구신월 랍비는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길 때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이 고난에 대하여 깨달은 것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다. 에덴 밖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에도 그랬고 또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또 나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는 이 땅에 우연한 일은 없다.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과 기쁨을 병행해 줌으로써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넷째,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 하늘의 문을 여신다. 길을 막으신 하나님은 틀림없이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 한 가지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고난은 결코 막다른 길이 아닙니다. 모든 터널에 입구가 있다면 반드시 출구가 있듯이 고난에도 반드시 출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구신을 납비는 이렇게 공고합니다. 갑자기 닥친 불행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이여, 뜻하지 않은 일로 가족을 잃은 모든 이들이여, 신이 있느냐고 소리쳐 항변하고 싶은 이들이여, 신은 그 불행을 만드시지도 않고 가져가지도 않으시며 다만 우리에게 불행과 아픔은 극복될 수 있다고 가르쳐 준다. 아볼로라고 하는 필명으로 어떤 분이 인터넷에 고난의 문제에 대한 정답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분은 시험에도 문제가 있고 정답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문제에도 답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답을 내지만 대부분 오답을 낸다고 하면서 정답으로 야고보 5장 13절을 제시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참 목사님들에게 늘 듣는 말씀이고 단순한 말씀이지만 정답이 맞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봉사 17페이지 보면 그분의 도움을 찾아온 사람들의 환경과 필요성은 제각기 달랐지만 그분께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 일은 없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스도께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간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고난 중에 위로를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낸 적이 없는 주님께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꼭 받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고난받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믿음을 주셔서 이를 견디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지혜와 귀한 섭리로 고난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마는 주의 자녀들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고난 중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인도 받으니 늘 기쁘고도 즐겁다. 나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때때로 괴로움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나 어느 경우 당하나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주 인도하는 곳으로 늘 원망 없이 가겠네. 이 세상 고락 중에도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이 세상 일을 마치고 최후의 승리 얻은 후 저 하늘 나라 갈 때도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